2월 16일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요한이 잡힌 사건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러가셨다라는 뜻의 아나코레오는 성경 전체에서 14번, 이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만 10번 등장하는 단어로서 주변부로부터 멀어져서 중심부로부터 벗어나서 주변부로 가실 때 쓰여졌던 단어다라고 지난 마태복음 4장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안디바로 굉장한 폭정을 했던 대헤롯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인 유대를 다스리던 아켈라오에 비하면 순한 맛이었지만 그도 굉장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넘친다고 해서 테토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헤롯 가문이 주로 이 미국 드라마 보면 마피아들이 엄청난 테스토스테론을 뿜어내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을 내는 가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즉 이 이스라엘의 노른자 땅을 다스리던 왕인데 반란 진압 때 수천 명을 죽입니다. 이 사람이 테토남입니다. 그 다음 헤롯 빌립은 테스토스테론이 없고 다스리던 영토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별 볼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중에 등장할 헤롯 안디바에게 자기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영토도 없고 테스토스테론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게 바로 헤롯 빌립이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에스트로겐이 주로 나온다는 뜻으로 에겐남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 중에 가장 메인 빌런입니다. 아켈라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에겐 테토남 정도는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니까 일단 테토력이 뿜어져 나와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껏 잡아놓고 풀어주자니 모양도 빠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 테토남은 아니죠. 헤롯 아켈라오였으면 그냥 바로 죽였을 텐데 그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옵니다. 그러던 차에, 그렇게 곤란하던 차에 자기 생일이 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자신이 빼앗은 아내죠, 형제에게서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이때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 또 터져버린 헤롯은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 우리 헤로디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말을 외쳐버리고 맙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의 딸인가? 자, 우리는 이 사람의 이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헤로디아가 등장하고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로 등장하는데 살로메 외에 다른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화나 이야기를 만들기를 좋아했던 유럽 교회에서는 이 살로메와 관련된 여러 수많은 음악, 오페라, 또 르네상스 시대의 여러 명화들,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과 희곡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터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이 터져야 예술작품이 좀 팔리죠. 예술작품이 팔려야 예술가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여러 콘텐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빌립의 형제인 헤롯 안디바와 불륜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능력 없는 남편이었던 빌립 1세를 버리고 바로 그 동생이었던 이복 형제인 헤롯 안디바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위계에 의해 동생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빌립과 헤로디아, 원래 이 전 부인 부부 사이였던 그 사이에서 났던 살로메라는 딸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바는 이 도파민이 터져서 우리 살로메 하고 싶은 거 다 해를 외쳤고, 그걸 들은 헤로디아는 딸에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하니까 화가 난 거죠, 소반에 얹어서 주라고 요청하라고 이렇게 딸에게 얘기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이 지지도가 큰 선지자였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를 죽이라라고 요청한 끝에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이 뭐라고 외쳤을지 상상을 해보자면 상남자, 상남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부득이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소녀에게 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살로메는 팜 파탈의 전형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우리들이 들어도 도파민이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럽 교회에서 인문주의가 꽃피운 르네상스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작품이 제작되고 소비된 곳이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읽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의 저자가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인 살로메의 이름을 몰랐을 리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살로메가 아닌 헤로디아의 딸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비극적으로 그 삶을 마감하고 모든 카메라를 예수님을 향해 줌인하고 있는, 확대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이 의외로 헤롯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헤롯 가문은 마태복음 내내 빌런으로 등장할 것 같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헤롯이 잠깐 등장하고 4장에서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배경을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되고, 오늘 본문은 14장에서 세례 요한 사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의 배경을 위한 장치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외로 헤롯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그런 빌런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의 메인 빌런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독점하여 경제적인 권력을 누리는 빌런, 로마 군대는 힘과 법과 군사적 권력을 가진 빌런,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정죄로 종교적 권력을 누리는 빌런이라면 헤롯은 자극성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빌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헤롯이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유형의 빌런입니다. 원래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쾌락적인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락은 불안을 잊으려는 심리적 장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며 그 가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살인 사건들도 대부분 쾌락과 불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든가, 아내를 빼앗는다든가, 권력을 얻기 위해 형제들끼리 죽인다든가, 자신이 빼앗은 아내의 딸에게 춤을 추게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헤롯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쾌락을 위해 또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애써 누르기 위해 여러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거나 반란을 진압하려고 수천 명을 죽이거나, 또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누르려고 수많은 사륙을 일으키지만 절대 그의 불안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불안의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을 잡아도 늘 불안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자꾸 이게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세례 요한은 죄가 없는 의인인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건데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선택은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행동이지라는 고민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비겁한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선택은 늘 비겁합니다.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고 아켈라오에게는 안 될 것 같으니 외진 땅 갈릴리를 차지하고 세례 요한의 직언에 화가 나면서도 정작 그를 붙잡아 두는 것밖에는 못하고 그를 죽일 때에도 아주 비겁하게 자기 아내의 딸의 소원이라는 핑계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그저 비겁함 뿐입니다. 헤롯 이야기는 화려한 도파민의 맛이 납니다. 쾌락이 넘칩니다. 반면 그에게 죽임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아주 차분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도파민이 아예 없는 것이죠. 도파민 풀이, 이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는 낙사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광야에서 지냅니다.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만,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만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소리는 메시지만 전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저도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이 소리는 금방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리는 파장이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귀에서 계속 맴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외치고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사라집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다. 헤롯은 쾌락을 얻기 위해,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의 쾌락은 절대 만족되지 않았고 그의 불안도 결코 진정되지 못했습니다. 구에르치노에 감옥에 갇힌 성 요한을 방문한 살로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구도가 정말 재밌습니다. 살로메가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감옥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둔 감옥에 요한을 가둬놨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상한 꽁꽁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언제 죽지? 이런 궁금함에 불안 때문에 찾아온 것이겠죠. 그런데 빛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얼굴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살로메의 얼굴에 어둠이 그리워져 있습니다. 갇힌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오히려 살로메의 모습이 감옥에 갇힌 사람과 같습니다. 이는 인간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욕심을 아무리 채워봐도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아도,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는 자에게 참 만족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면 그 모든 투쟁이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만족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리여도 족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 설명절 우리 중에 많은 가정들이 서로 가족끼리 모여서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타인의 마음을, 또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해서는 안 되는 여러 말들 다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가족들에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먼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먼저 내가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의 기간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불안,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외로운 사람들은 더욱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고립으로부터 꺼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3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명절 기간에 외로운 사람들은 더 외롭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